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역경이,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바람들이 불어오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만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래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린 마이크를 하고 제가 3시간이라 제가 노래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이 사람 올라오라 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서울에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을 만만치 않은 아티스트의 길들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모세가 120살에 죽으면서 그는 마지막에 한 편의 노래를 부르고 죽습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네 자녀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네가 마지막 이 말을 노래에 담아서 유언으로 남기고 오라. 여러분, 저는 영원히 현역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사람으로, 선생으로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자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 저 25살의 교수가 되었는데 34살의 장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언제나 제 별명은 젊은 장로였고 젊은 교수였는데 40년 세월이 흐르고 보기는 40대 같아도 65살이 됐습니다. 제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정진이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는 정말로 탁월한 그런 아티스트, 우리나라 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 앞에서, 그 후배들 앞에 제가 기꺼이 노래하면서 어쩌면 노래가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꼭 1등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미국의 8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둘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우리 둘이 아침에 와서 한 번 딱 맞췄습니다. 잘 맞지 않습니까? 올해가 제 결혼 40주년입니다. 여러분, 1977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1977년 3월 2일 날 정진이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입학해서 그때부터 6년을 불꽃같이 같이 연애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헤어지는 게 견딜 수 없어서 25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돈 50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집살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우리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91세, 90세 되는 두 어머니가 몸이 많이 이제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그 길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꽂혀있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 미국 한 달 반에 이어져 8교회 집회하는데 주제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부흥의 주제가 행복, 성령의 터치. 여러분, 저는 행복에 꽂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날마다 성질이 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존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제가 어제 주일날 저녁에 전주 연세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먹고 살고 아이 키우고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의 걸어가는 길들이 당장 먹고 살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통장이 아까 영원, 유정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그 현실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아트리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처음 뵙습니다. 말씀을 좀 솔직히 오신 데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나는 그래서 이분들은 좋아요 이런 것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엄청 격려되었습니다. 형제 나와서 좋아요 눌러, 아트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끊고서 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엄청 나 같은 이 속물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들이 내가 강의하면 저 인간이 그래서 완전 속물이다. 그럴 것 같았는데, 나는 좋아도 눌러달라 해서 나는 너무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그럼에도 그 길을 10년을 버텨냈다. 10년을 살아냈다. 여러분, 제가 퇴임하고 읽은 책 가운데 제 가슴에 정말 감격을 준 거, 여러분, 그것은 그 책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탁월함이 무엇인가? 탁월함은요, 무엇을 이루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마이클 호티라는 신학자가 탁월함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들. 아트 여러분,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그 날들이, 어떨 때는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공연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들이 탁월함이셨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제 머릿속에 지금 내가 앞으로 무슨 이야기 해야 되는가 하얗지만, 오늘 아침에 김태훈 목사님, 그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는 대로 가는 거더만. 그냥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더만. 여러분, 저는 정진이를 존경합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렇게 여러분 40년을 함께 살아오고 46년을 함께 걸어오면서 함께 부를 노래가 있고 함께 흔들 깃발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낼 이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함께 걸어와 이제 40주년을 맞고, 그러면서 예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두 아이를 키우고 손주들을 보고 그러면서 걸어와.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저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우리의 찬양하는, 함께 정말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찾아가는 그런 곳을 함께 찾아가 함께 노래하며,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좋은 삶인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또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요, 도장만 돈 벌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아들은 거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니 평생에 내게 있던 이 빚들이 다 안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이 아티스트 코스타를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 심삼주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민석이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각수광 목사님이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옆에서 정말 죽을 힘 다해서 해주는 그 베네민 지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번뜩이는 영감으로 던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기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왜 정진이를 만나? 여러분, 저는 정말 음대를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노래 하나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학교를 섬기고 총장을 마치고 나니까 꽤 여러 곳에서 이사장으로 오라, 뭐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경상도 말로 영화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이 해무드 아이가. 여러분, 제 마음에요, 왠지 그렇게 안 가고 싶어서요. 또 제가 주제 파악도 좀 하고 사양도 하면서
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다.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소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어제 제가 한웅재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일 소원 한번 노래할까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라 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한웅재 목사님 또 자기 소원 하신다 갑니다. 한웅재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김도현 우리 형제님 노래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 추계에 대할 학생들, 여러분, 저는요 저렇게 내는 소리는 소리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벨칸토 발성으로 딱 이렇게 내야 되는데 힘도 별로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성악을 왜 하노? 유정현 뭐 하려고 그래 열심히 노래. 여러분, 제 마음, 제가 생각, 그런 요즘 제가 발성에 대한 내가 생각하던 그 길이 아니고도 너무나 많은 소리 내는 길이 있다. 여러분, 정말 제가요,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 손주가 오 이렇게 이러는 거야. 우리 소리가 걔한테 그렇게 들린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참 그렇게, 여러분, 저 그렇게는 또 소리가 잘 안 나. 저도 그렇게 한웅재 목사님처럼 저렇게 힘을 쫙 빼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돼. 그래서 막 우리 생긴 대로 하는 거지. 각자 가는 거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선이 되기보다 여기 요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한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은혜가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차례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잔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앵콜 안 하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고신대학 교수로 섬기고 지난 2월 말로 퇴임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길들이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총장으로 섬기면서 한국의 지방사립대학이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만만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에 노래를 부르며 노래하고 지휘하고 음악에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음악에서 밥 먹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 교회가 여름 성경대 독창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첫 곡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잘 불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노래를 하고, 두 번째 노래만 잘 부르면 아마 내가 1등 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믿음이 대빵 좋아서 울고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노래하다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다가 울고 노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노래하다가 울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실격이지 뭐. 그런데 우리 심사위원 세 분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음이 좀 잦아들자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작년에 소천하신 제 모교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다 울었나? 그러더니 침 한번 굴떡 생기라, 숨 한번 크게 쉬거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제가 여러분, 울고 나서 다시 노래하면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노래 심호흡을 하고 이를 악물고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뭐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근데 다른 아이들은 신경이 안 쓰이는데 저하고 노래가 아주 막상막하인 이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누나이면 제가 1등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표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오늘 내가 하다 울었으니까 1등은 안 줄 기다. 그래도 2등은 안 주겠나. 심사 발표하는데 장려상 3등, 2등 하는데 제가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저를 안 보시고 그 누나를 보시더니 조성경 그 누나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복잡해. 어찌 되는 기가 떨어지나. 그런데 저를 훅 보시더니, 미나, 밖에 나가서 노래대회 할 때 울면 떨어진다. 그런데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민이가 노래하다 울 때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민이한테 오늘 1등을 주기로 했다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노래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시절, 남자가 노래하면 밥 못 먹고 살던 그 시절, 이 세상에 어디에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오직 교회의 모든 음악과 문화와 모든 게 다 있던 그 시절, 우리 선생님이 머시마 자식이 울기는 왜 우노? 니 그래야 사랑구시 하겠나 임마. 경상도 사람들은 남자가 우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진중공업에서 배에 있는 녹을 깨는 깡갱이 하는 분, 음악 음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는 콩쿨 이상을 생각하는 한 어린 아이를 향한,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 민석이를 가슴에 품고 심삼정 교수님이 함께 연주하던 그 한순간에 저는 민석이의 앞길을 어떻게 바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행사를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이 듣기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 거룩한성 솔로 좀 하거라. 거룩한성 아십니까? 아십니까? 뮤지컬만 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엄청 어려운 노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래에 솔로가 세 번. 이러면 제가 초등학교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주일날 가면 의자에 올라가서 낮밤에 잘때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입만 벌리면 고음이 났습니다. 제 어릴 때 노래를 들었던 분들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제 목소리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어릴 때 하여튼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가방 메고 아침에 학교를 가면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음악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럴 때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그 인생 살기가 상당히 힘들겠지. 여러분 그렇게 언제나 제 목소리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차양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으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 제가 앉아있는데 박 목사님 그게 생각나더라고.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차양대를 제가 지휘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가 우리 교회 차인배를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회원들이 10원씩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완공이 돼서 차인배를 살려고 하니까 3년 사이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돈이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 책임자인데 음악회를 우리 예배당이 한 150석쯤 되는데 음악회를 제가 부산지방 고등학교 SFC 전체 부산지방 총무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음악회가 제가 지휘를 하면서 표를 150석짜리 예배당에 표를 1000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근데 1000장을 팔았는데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150석 안에 있는 의자를 싹 다 꺼내서 예배당 마당에다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떡볶이 오뎅 장사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부터 경영 제가 장차 내가 총장이 될 때는 경영을 해야 된다. 돈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지휘하다가 솔로는 돌아서 제가 솔로하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제 노래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음악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할 생각 없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가려고 생각하고 왜? 남자는 노래에서 밥 못 먹고 사니까. 지금 시절하고 너무나 다른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 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줄 아십니까? 이 속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3이 된 어느 날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석양을 바라보고 학교 뒤에서 앉아있는데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게 돋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3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협박했습니다. 엄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서 확 죽어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당시에는요 모든 대학 교수님들 다 레슨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안 받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저는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제가 이제 대학 입학했는데 이제 인생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저는 이제 교회와 제가 지금 오늘 제 제목 이야기하고 시간 대충 밤에 적당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뭔 이야기 하려 하냐? 오늘 제목은 부르심. 원래 제가 부르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하다가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노래로 몰아가신 하나님, 저를 노래로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 그 노래 하나 들고 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콜링이 무엇입니까? 콜링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나를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시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콜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면서 그냥 던져놓고 니 알아서 살아라 안 하시고 돌아보니 지나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여러분 돌아보니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돌아보니 아이들은 다 자라있고 돌아보니 우리는 있고 돌아보니 90세 어머니를 지금도 모시고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게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입학시험 치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천지 물정을 몰랐습니다. 마무리 돈이 없으니까 마무리 공동묘지 밑에 우리 선배가 외대 다니면서 하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림동하고 마무리 거리가 어딥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하숙집에 끼어자 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망우리 신림동 다니는 그 버스가 121번인가 뭐 하여튼 뭐 131번인가 뭐 있었습니다. 131, 2 망우리 하여튼 여러분 제가 그거를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며칠이 있었는데 수요일 밤인데 우리 그 하숙집 한해 선배가 민아 니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가서 특송 한번 해라. 그럼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한번 해주면 이게 좀 시험에 도움이 안 되겠나. 축복 기도인 생각에 제가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여의도 경향교회라는 교회를 가가지고 여의도 제가 찬양을 하나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노래를 다 끝내고 딱 들어가는데 키가 부리부리하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목사님께서 학생 일로 나와봐라. 여러분 제가 놀래고 나가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서울대학 떨어지면 서울대학이 손해지요. 여러분 떨어질 확률이 99%인데 레슨도 안 받고 이래갖고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는 입술의 말의 선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제가 입학 합격했습니다. 저는 합격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그 어처구니 없는 선포,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절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말하지 못해 그렇게 대학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나는 그래 나는 그럼 앞으로 이제 교수가 돼야 생각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아버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게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 돌아가면서 붙잡고 하신 말씀이 민아 절대로 포기하지 말거래. 지금 네가 빚도 많고 하지만 그건 다 엄마한테 맡기거라. 지금 네가 돈벌이하고 엄마한테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지금 네가 당장 먹고 살 것 때문에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안 내는 길한다. 민아 다 엄마한테 맡기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실 게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거든 내 곁에서 계속 그래도 찬송을 계속 불러라.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여의도에서 아이 3명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입주를 하고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뭐 하루에 4시간을 잘 못 잤습니다. 왜? 이 집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내야 돼. 돈도 못 보내니까 여러분 정말 일을 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 열심히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가정교사도 교회 집사님이 소개해 준 게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대충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지휘자로 여러분 한 교회가요 이런 신앙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가 되면 몇 사람의 조금 그래도 싹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신뢰를 주고 이러면요 몇 명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라고 안 해도 그 중에 레슨도 생기고 여러분 제가 딱 그래서 제가 레슨 지휘자로 보내면서 합니다. 절대로 돈 가지고 뭐 하지 마라. 뭐 그 쫀쫀하게 왔다 갔다 이런 거 하지 마라. 한 곳에 가면 반드시 승부를 내고 딱 열매가 맺어지게 여러분 인생은 자기 삶은 자기 살아온 삶의 열매로 자기를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교회가 협조를 안 하니 나는 그냥 니한테 협조해줄 사람이 누가 있노? 담임 목사님한테도 협조 안 해주는데 담임 목사님도 쫓아내려 하는데 니 같은 건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으켜내는 사람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히면 하늘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여러분 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생의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교의 절마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딱 보기에도 여러분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평생에 교회하고만 살아왔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기도하면 좋아지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전혀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로 갔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툭 하고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11일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아민아 니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니를 밀어주지 땡겨주지 할까 아이가.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열불이 확 터집니다. 하나님 뭐를 주놓고 내놓으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나한테 뭘 내놓으라 하시면 내 친구들은 내보다 노래도 못하고 내보다 공부도 열심히 해. 맨날 놀러 다니더니 어느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독일로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날 아침에 열받아 기도 잡치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거 아시는가 몰라. 이건 기도를 좀 해봐야 아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스치고 기도 쳐지면 괜찮지 않습니까?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몇 달 저는 언제나 맑고 밝고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몇 달 동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20살 된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그 질곡 속을 헤매던 어느 날 저는 그 우정빌딩 여의도 그 KBS 별관 그 모서변에 한양쇼핑 옆에 그 사거리에 있습니다. 4층 그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새벽 앉아서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서 울고 있다가 아침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새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문고리 잡고 나가는 제 머릿속에 툭하니 떠오르는 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여러분 올 때는 참 좀 뭐 키도 작고 이랬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상당히 그 여성들에게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제가 살았습니다. 앞에 앉아서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가 총장할 동안에 전국 여전도회 가요. 얼마나 폭발적인 지원을 여러분 그런데 문득 제 가슴 속에 저를 그렇게 여의도 정진이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베푸신 사랑을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던 분이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무슨 신유연사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제가 아직도 이번에 LA 갔다 왔는데 LA 이민 가 있는데요. 한 분이 말기암으로 그렇게 가족들을 핍박하던 분이 회심을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온 가족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 이제 아버님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그런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지금 이제 90이 넘은 우리 교회 모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산에서 하관 예배가 끝나고 관을 하관하고 마지막 취토를 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맨진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 저는 우리 곽수방 목사님 존경합니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곽 목사님이 가끔 우리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평범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벗을 넘어서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우리 박지현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는 또 시키면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날 제가 그분 앞에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불렀던 노래를 오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그분이 울고 그 눈물이 변하여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분의 장례를 다녀오는데 여러분 장례식을 다녀오는 버스 안에 제 머릿속에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갔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바보들어 들어왔다가 동네 어르신이 던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쳐 쫓겨나던 나 환자가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소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해 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들어 들어왔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서울 인사동에서 우리 선배가 하는 카페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제가 또 표 판매의 기재 아닙니까? 열심히 팔아 돈 많이 모아가지고 유품을 준비해가지고 예배당 우리 봉고차에 가득 싣고 일주일 동안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전국에 있는 나와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여러분, 횟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노래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대가, 연주가 여러분 최고의 스승입니다. 교실에서 레슨 받는 거 말고 이 노래하다가 노래가 안 될 때 뭐 우라카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갔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여수 예양원을 갔습니다. 나 환자 중에도 가장 중증 환자들이 모인 예양원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노래를 다 끝냈는데 제가 못 있습니다. 이분들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이렇게 갑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자네들한테 물 한 잔 대접 못하는데 우리도 찬양 하나 하고 싶네. 여러분, 나비넥타이는 우리 앞에 저 사람들이 노래를 하겠답니다. 그때 그분들이 부른 노래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이미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소록도 중학교에 모였는데 여러분, 저는 이곳에 어떤 이 절망의 자리, 이 좌절의 자리, 이 한과 저주가 있는 이런 자리를 생각했는데 거기에 약 7, 80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오르간 앞에는 나병은 살이 썩는 병입니다. 손가락이 한 마리가 무너진 이 사람이 오르간을 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그 노래를 제가 아직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일어나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하는데 이 1700명의 사람, 이 나환자들이 전부 다 이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여러분 그날 2시간 집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절대로 타치하지 말라 했는데 막 난리가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은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봉고차 안에서 아무도 출발을 못해, 운전대를 한 분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 울면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 내가 모든 가진 걸 다 동원해 제가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언제나 이 가치관이 왜 중요하냐,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성경에 여러분 613가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생명 사랑. 하나님 사랑 붙잡고 사람 사랑 붙잡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승부했더니 세계에서 제일의 부자들이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 나는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 오페라 세빌리아 예발에서 주인공을 했습니다. 오페라 아니야 한 번도 안 해보고 세빌리아 예발에서 노래 우리 스님이 하라 해서 그거 해갖고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도화공군에 입상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또 마적의 주인공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려야 되는 이야기.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어요. 나도 조금만 기다리라. 나도 나가서 파바로티가 너무 지 혼자 다 해먹는데 나도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그때 제 꿈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파바로티만큼 돈 많이 주고 더 세계적인 무대에 못 설지 몰라도 하나님, 파바로티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내 노래를, 복음을 담아 들려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횟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더 많이 노래하는, 여러분 그날이요,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올해 제가 퇴임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제가 한 약 40회 정도의 지금 공연을 한국에서 하고 지금 미국에서 8번, 그러니까 8교회에서, 횟수는 더 많지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제가 바로 이게 뭘 하면서 약 40회 정도의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저희들이 노래하는, 이런, 저는 그러면서 그날 이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지만 유학할 돈이 없었습니다. 25살에 돈도 없는 게 또 500만 원 윤전해서 결혼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또 애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아이 데리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집 사는데, 우리 부산에 내려가서 하여튼
우리 집이 몇 평이에요? 19평인가 21평인가?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데요. 부산에서 최고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부인이 딸이 우리 집 사람들 레슨을 받았습니다. 슈퍼 살롱을 끌고 조그마한 우리 아파트에 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모님이 뭘 한 줄 알아요? 안민 이름이 조금 나서 좀 유명하고 좀 괜찮게 살고 집에 와보니 완전히 막 개떡같이 살고 있거든. 이분이 우리 집에 레슨을 받으면서 교수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돈이 없어 이래 살지 뭐. 그러고 이래 살면 됐지 뭐. 왜? 거기에요. 그 19, 20평짜리에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있죠. 우리 아이 둘이 있죠. 제 여동생이 시집 가기 전에 살고 있었죠. 우리 어머니 계시죠. 그럼 그 중에 한 방 한 칸은 레슨방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별건 아닌 이야기인데 세상에 레슨 끝나고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애가 새로 나온 슈퍼살롱 어마어마한 거를 누가 못 가지고 차 전체를 쫙 끌고 나더라고요. 사모님이 사색이 돼서 들어왔어요. 교수님 내 차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물려주려면 집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우리 집에 와서 그래 되니까 제가 물려드리겠습니다. 물려주겠습니까? 안 물려주겠습니까? 그 딸은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교수도요. 저는 교수를 그러면 유학도 갔다 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학원 하여튼 내가 교수를 되려면 유학을 못 가니까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취직하기가 좋았습니다. 학교 교사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그런데 나는 죽어도 교수가 되기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고신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목사님한테서 빨리 내려오라. 고신대학교에서 자기 그 안 선생을 전임 대우로 채용을 한단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고 알고 보니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부산시민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저하고 여러 친구들이 같이 했는데 국악 작곡하는 자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장로님이었습니다. 학교 이사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오르간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래하고 그 사람 작곡해가지고 오르간을 하는데 부산시민회관에는 오르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르간이 기독교대학 고신대학교에 오르간이 있습니다. 강당에 있는 오르간을 아버지가 유력하니까 학교에서 가가지고 시민회에 갖다 놓고 그날 고신대학에 높은 사람을 싹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오르간 작곡에는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잤습니다. 그날 제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하고 노래 두 곡을 불러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o 뿅 갔습니다. 악수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관계 복잡하면 교수를 못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그때 여러분 제가 이름도 기억나는 그때 당시에 교수가 될 만한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되던 어느 날 학장님이 아침에 큐티 하시는데 몇 년 전에 노래하던 10년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걔가 노래 잘했는데 믿음이 좋다 하던데 쏙도 모르고 여러분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바로티의 뒤를 위해서 중앙에서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보라. 그리고 고신대학교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학생들에게 여러분 100kg 이렇습니다. 제가 무섭습니다.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야 이 새끼야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노가다 하는데 야 이놈아 목소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민석이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해야 돼. 그냥 맨날 우울하고 이러면 안 돼.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저하고 같이 지금 네헤미야 미니스트리 함께 하는데 우리 학교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판수가 정신을 안 차립니다. 그럼 옵니다. 레슨 끝나고 나면 제가 말합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말래.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제게 유언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면서 아들 데리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길들을 향해 걸어가던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어머니 있고 계시는 집이 좀 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다음에 오면 집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집을 여러분 대학 교수 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 인생의 전부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한 부분들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제 저는 박수홍 장로님 뵈면서 진짜 박수홍 장로님 어제 그러시죠. 나는 의사라서 돈이 많아서 코스타를 내 돈으로 다 다녔다. 저는 교수라서 돈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인생 설계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설계가 안 되더라고. 왜? 앞길이 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설계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65세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노래에서 뭐 벗어나도록 코나로 몰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요, 어느 유명한 신학 박사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딴따라가 무슨 총장하노? 여러분, 우리는 딴따라입니다. 다윗도 딴따라였지. 다윗이 보니까 평생 노래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평생 현장으로. 여러분, 제가 총장이 되니까 저를 정말 위하는 유력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장, 이제는 총장이니까 노래는 아래 것들을 시키고 노래를 접어라 하더라.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라.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저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는 원래 10분 뒤, 지금 즉시 마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없습니다, 목사님. 없는데, 근데 제가 이미 그 불이 번쩍이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주옥 같은 우리 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가 취임식 날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나도 왕 같은 거 한번 시켜줘봐. 나도 총장 한번 시켜주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면,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깝깝한 길을 걷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는데 이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빼앗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당황할 때,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데,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을 저 같으면 어쨌겠습니까? 모험하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 죽였는데 둘은 못 죽입니까? 내가 왕인데. 네. 지금 웃을 일입니까? 울 일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두를 물리고 그는 눈물의 노래 한 편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아빠한테 종아리를 맞다가 아빠 잘못했다고, 여러분, 어린 제 둘째 아들이 제 가슴을 해치며 착 들어오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은 무너진 자리에서 그 주님을 향해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힘드나? 죽겠나? 못 살겠나? 근데 내가 오늘따라 내가 네 노래가 듣고 싶은 거 어쩌면 좋겠노? 그랬더니 송정미가 나타나. 그랬더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흥분하면 못 잡니까? 앵콜. 이번엔 또 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이시여. 시편 63편.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평생에 여러분, 저는 그러고 비록 노래할 시간도 없고 연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종장으로, 여러분, 이 자리는 곧 내려갈 자리다. 이 자리에 있을 동안 나를 부르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어느 날 아프리카 케냐에서 데이스타 대학에서 아프리카를 살려주십시오. 아프리카를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줄까요? 돈이, 아프리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케냐 데이스타 대학이, 제가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그 10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때 제 가슴속에 떠오른 카피가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중심대학.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진짜 이 뜻을 가지고 오늘 이승률 우리 평양가기대 총장님 오셨는데, 이사장 총장님 오셨는데, 여러분, 평양에 기적을 일으키는 이 일들 위해서 프레이즈 게더링이 이제 조만간에 평양 공연을 가야 하는데 그거 부탁하러 오시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강 목사님한테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데 어떤 사람이 저 거제도에 사슴 목장하는데 부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소개시켜달라 했습니다. 그래 가니까 2시간을 고신대가 욕을 하더라고. 억하 심정이 있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장로님, 김선조 장로님, 이게 뭐 영상에 나가도 다 장로님,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열방을 섬기는 학교로 지금 고신대학교가 조그만 학교지만,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제사비가 오는데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이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식사하고 가 있어. 그 저녁 지금 거제도에서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밥 먹고 나니까 밥 먹는데 권사님이 오셨어요. 자기 부인이. 그래갖고 제가 밥 먹고 나니까 아까 내한테 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 집 사람한테 좀 해달라 하더라고. 알고 보니 그 집의 실세는 권사님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진작말을 해야지. 자기,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하니까 사슴 뿔 자르는 때니까 5월 말에 만나자 하더라고. 한 달을 기도하고 집사람하고 자기 둘이니까 제가 역사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정진이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니까 교수님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장로님, 고신대학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비록 작지만 선교자의 이 신앙 아래 이것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사람을 키우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학교를 하는데 지금 몰려오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월드 미션 센터를 지어야 되겠는데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가난해도, 비록 우리는 쫀쫀해도 절대로요 쫄부로 살면 안 됩니다. 광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쥐뿔도 없는데 언제나 뻥뻥 터지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저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강 목사님 속에 저분이 하신 일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제가 간이 좀 컸으면 100억이 필요함이 됐으면 더 큰 건물 지었을 텐데, 그때 당시 제가 어찌하면 또 혹시 또 거절 안 당할 게 얼마가 하다가 제가 25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으라 하더라고. 34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로, 그 돈 제가 가진 건 아닙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65년을 돌아보니 돈 없어서 못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로, 여러분, 그래서 저 자신에게 저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 프레이즈 게더링, 아티스트 코스타,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용사들을 동원하는, 우리 가운데 주저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흔들림 앞에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 때 이것에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다시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 우리의 작은 보리떡을 드리. 여러분, 제가 오늘 노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같이 평범한 성악가도,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해. 여러분, 제가 이런 목소리로 집회를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목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까지, 제가 하나님, 제가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 여러분 저한테 광고사님 말해주세요. 노래가 더 이상 저 듣기가 너무 처절하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계속 찬양사역자로, 특히 보컬리스트로 가려고 한다. 근데 내가 보컬하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안 해야 돼. 내만 좋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저한테 테스트홈이랍니다. 그래, 너무 나는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네가 노래하면 너 엄마, 너 아버지 노래 잘한다 하나? 교회에서도 노래 감동이 있다 하나? 여러분, 저 무조건 좋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여기에 인생을 거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좀 싹수가 있는데, 어제 김도현 우리 형제가 그런 말 했죠. 하나님, 나 인생은 왜 길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저는 그러면서도 참 그 영성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속에 있는 이 교만길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치열하게 저는 그런 것들이 이거 싸우면서 생존과 존재 이유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러나 하루하루를 싸워내면, 여러분이 이 고난의 질곡의 날들을 버텨내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한국의 문화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저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새로운 천병이 되어서 이 길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저는 프레이즈 게더링과 여러분, KCCM과 여러분, 이런 우리 아티스트 코스타가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는 이게 잘 해석 목사님들이 다 계신데, 근데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여러분, 사탄은 네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민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하고 네가 그래갖고 무슨 사역자 웃기는 소리.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를,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심을,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노래하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노래 하이라이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그 삶 앞에 내 삶을 넣어드리고 좁은 길 그 길을 살아내는. 여러분, 변화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전념, 데디케이트라는 책에 이런 얘기,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열매들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변화는 오래 걸린다. 한 가지 역사를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런 일들을 해서 적어도 아트리가 이 10년 세월을 함께 하면서 이 길을 적어도 그 역사가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낸 것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역사의 열매들을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일들 앞에 헌신함으로. 오늘은 제가 그 책이 나왔는데 규장에서 행복 콘서트라 이름 지어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1권은 제가 썼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원하시는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